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복음으로 뭉쳐진 공동체, 복음으로 뭉쳐진 그 집단이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기독교, 복음을 믿는 교회는 사실은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내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믿었구나, 내가 한 번 정도 따라갔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수십 년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거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그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정의 내리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끌고 붙들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진작 우리를 버렸어도 수없이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식 때마다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성찬식 때마다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 본문이 성찬식에 가는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찬식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성찬식은 6월절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6월절을 먹고 싶다, 6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6월,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재앙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집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바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성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죄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우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비린내 잔뜩 세워진 가정 안에서, 피비린내 잔뜩 나고 있는 그 집 안에서 이제 이쪽 집 저쪽 집에서 장자가 죽었다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외치는 그 애곡 소리, 정말 처절한 애곡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 집은 안전했네, 우리 집은 구원받았네, 우리 아들은 살았네, 이러면서 감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진짜 감사, 정말 긴 숨을 드러내시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하시는 감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고 있는 감사와 같은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굉장히 깊이 우러나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사했을까요?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19절 말씀에서 또다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 무엇을 위해서 감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여기 감사기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찬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했다고 생각합니까? 한 조각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 분명히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한 조각 떡을 먹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만나는 식사다, 마지막 식사 자리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까요?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값비싼 것으로, 조금 더 거창한 것으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그렇게 거창하고 값비싸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유월절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곧 헤어져야 되는 그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식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은 그렇게 거창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집에서 준비할 때에, 마지막 식사를 집에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조각 떡과 한 잔의 포도주를 놓고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난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인생을 탓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가난 때문에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가난 때문에 사기를 치고 가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물질에, 이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감사는 한 조각 떡, 한 잔의 포도주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팔고 나중엔 다 배신하고 떠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한심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줄 알면서도,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자기를 팔아버릴 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아마 이 만찬 마치고 내가 죽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당하셔야 될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모두일 텐데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구원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전체를 다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미션이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돈도 명예도 어쩌면 물질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천연덕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들고 그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감사가 있는지,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외톨이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혹시 내가 명예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혹 건강을 잃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동대학교에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가 2000년도에 화상 입고, 교통사고로 화상 입고 모든 것이 다 상실해버린,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기 싫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들을 잘 읽어보면 그는 나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줄곧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심정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건강을 잃고 자기 얼굴이 정말 처녀의 삶을 다 잃어버린 쭈글쭈글이 되었을지라도,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수술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진짜 감사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감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성찬을 대하면서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감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진짜 부요하게, 진짜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 성찬을 대하는 가운데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넉넉한 것으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주일에 꼭 기억해야 할, 성찬을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다짐은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생각한다, 생각나게 한다,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념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기념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는 제사도, 추도일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기념일이 하도 많으니까 기념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념을 하되 거짓으로 기념하는지 외식으로 기념하는지 진실로 기념하는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3.1절도 기념일이고, 또 현충일도 기념일이고, 제헌절도 기념일이고, 광복절도 기념일이고, 다 기념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3.1절을 지나가면서 올해는 100주년이 됐다 그러는데 뭐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얼마나 진짜 생각나고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행합니까? 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건 기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들이에요.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념해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받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진짜 기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찬식을 기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한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결국 그 기념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을 결단하는 것이 진짜 기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봉보해내신 그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그 주님과 연합된 것을 다시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종종 기념하면서 실패한 경험들을, 상처난 경험들을, 아프고 쓰라린 경험들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아프고 상처나고 실패한 것들을 다시 꼬집어서 상처를 덧내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그 상처를 잊혀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시 꼬집어가지고 좀 아물만 하면 다시 트게 만드는 거예요. 기념일이 상처를 볼가지게 만드는 절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일들을, 실패한 것들을, 상처난 것들을, 아픈 것들을 다시 볼가지게 만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원망 속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죄에 대한 흔적이나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죄의 능력에 대한 한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다시 희망을 가지고 결단하라고, 바르게 살고자 다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지키는 성찬식, 해에도 몇 번씩 지키는 그 성찬식에 믿음만 고백하고 결정을 미루는 결정장애 환자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모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의 제자들이냐면 서로 시기하고 있는 제자들, 서로 질투하고 있는 제자들,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때까지도 막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 딴 생각을 품고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에 앉아있는 그런 제자들인 거죠. 물질적 가치 때문에 모두가 다 스승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년간 따라다녔지만 공동체성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한 말씀은 너희의 필요를 따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나누라, 이런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됨을 확인하고 지키라는 권면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고, 서로 모함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또다시 온 지체들이 하나됨에 진짜 교회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